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라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때론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졌던 일상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중이라고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가는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 묵상 중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하여 구원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절망이, 우리들의 안타까움들이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나의 힘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들의 생활이 성실하게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스페셜 두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은 모세 스페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하여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 스페셜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 이미 옆에서 보시는 대로 그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불이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바로 그 모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양떼를 쳤는데 광야 어느 쪽을 가게 되었느냐? 서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어디에 도착하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었을 때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은 이제 다 타고 나서 재가 돼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 양떼를 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신분이 애굽의 왕자였으나 그가 그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개 목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양떼를 치는 것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그 우물가에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7딸들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 양떼를 모아서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축복의 방향입니다. 항상 그 방향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느 쪽 방향을 놓고 하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날은 별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바로 어느 쪽이었느냐, 서쪽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그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성경 자체는 또 루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그 성경 안에서 통일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루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루엘의 아들이었던 그 이드로가 있었고, 그 이드로에게서 그 첫 번째 맏딸이었던 십보라가 있었던 것이고, 루엘에게는 호밥이라고 하는 이드로와 동일한 또 한 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러한 범위 있고요. 그래서 호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보면은 그러니까 처삼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또 하나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루엘과 그 다음에 이드로와 그 다음에 그 딸 십보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호밥은 누구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십보라의 사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성경 안에서 그 인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수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대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세대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어떤 때에는 10세대도 넘어가고요, 어떤 때는 20세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이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라고 말하면서 미디안에서 이드로라고 말했는데, 우선은 루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엘은 출애굽기 2장 18절에 말하기를 그들 십보라의 아버지였던 그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루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 소위 우리 그 성경적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루는 빛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루엘은 십보라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혹은 조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 여기 이 모세의 장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드로도 있고 호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루엘에 대해서 민수기 10장 29절은 말하기를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루엘의 아들이 호밥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루엘은 누구였느냐? 호밥의 아버지 혹은 조부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이 인물의 이름이 이렇게 섞이게 되었을 때에는 어느 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고요. 이럴 때에는 성경의 다양한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시대 기자들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양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성지에 가도 전부 다 기계식으로 또 이렇게 현대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어려운 건데, 이것은 19세기 말엽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 양떼가 이렇게 보이고요. 양떼가 앞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목자가 이렇게 돌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한 곳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드디어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텐트를 저어놓고서 살다가 이제 풀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그 초지를 향해서 또 가게 되고, 또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곧 이 메신저가 오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이 있었는데, 이게 불꽃이 쫙 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때 모세가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은 스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어서 여기서 신의 산이라는 말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에 불과한데, 우리로 보면은 나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고, 예전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굳이 말한다면 나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쌀이나무나 대쌀이라든지 뭐 그 정도의 나무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광야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게 되면 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는 대로 나무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그냥 한 식물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광야에 그래서 이 햇빛이 비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저것들이 다 마르게 되고, 그 마름이 그냥 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비추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거기에서 발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보면 시내산, 그 시내반도에 있는 제벨 무사라고 하는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 1400년 된 1600년 정도 된 그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모세의 떨기나무라고 전해지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인데, 이제 이 수도원 자체가 이미 1600년이 넘도록 오래된 이런 수도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런 성지에 가면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이 수도원이 세워지기 이전, 이미 그 이전 1600년 전 내지는 1700년 전에 모세는 존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떨기나무 자체는 그냥 이런 모습만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데, 사실 떨기나무의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 필 때의 모습은 이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성경 안에서 그냥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욥기를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었고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7절도 말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저런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에는 모세도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불이 나서 꺼져야 하는데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그려본다고 이와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저것이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부터 4절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것을 본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 딸기나무가 왜 타지 않을까? 그때에 모세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오는 것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여러분 아주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가시떨기나무 앞에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형상화했습니다. 이것도 이콘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그 앞에 불꽃이 보이고 모세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모세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편 구석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되고 또한 이와 같은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가 발화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불이 났다라고 하는 또 그 미서부 지역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발화가 어떤 거냐? 인공 발화가 아니고 자연 발화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연 발화가 이게 많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막과 그리고 광야를 경험해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연 발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도 돌이켰고 그렇게 모세가 돌이켜서 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불은 곧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그 하나님의 상징에 대하여서 이제 그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고 소망 가운데서 진행하고 소망으로 종결을 짓습니다. 성경은 바로 소망의 산실이고 하나님은 소망의 주체이십니다.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갔던 것 자체가 소망이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는 것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되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보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고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보리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일이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보면 여러분 그 모세의 작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화가가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시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졌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은혜를 받았던 대로 영감 있게 그 그림들을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었을 때에 5절로 6절 말씀에 의하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죠. 성경 안에서 2번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지목하여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하나님 이 떨기나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가서 보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말씀하시죠.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너무 두려워해서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은 5절로부터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고자 해서 그것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바로 무슨 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룩한 땅이어서 거기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시온산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시편이 묘사하고 있는 시온산, 그 아름다운 산, 그 시온산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온산에 가기 위하여서 그 이제 쭉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여러 문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다윗의 무덤에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저녁 때였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노를 찍는 사진 작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내가 지금 시온산을 가고 있는데 시온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기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딱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찾느냐 하면 좀 더 거룩한 것, 좀 더 성결한 것, 좀 더 이런 곳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내가 찬송하는 이곳이, 내가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 그냥 신발만 벗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배의 표현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모세는 이와 같은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을 벗었을 것인데 성경 안에는 신을 벗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그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전도서 5장 1절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곧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드나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뵙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을 때에는 이 발을 삼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하나님과 철학적 하나님이 갈라서는 부분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유실론적인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냐?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철학적 신은 그와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하거나 본인이 사유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21세기 2022년을 지나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전부 다 이분들이 믿었던 신앙이 아이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전달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2년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식에게 나와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애굽에 갔었을 때에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는 그 야곱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조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할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신앙의 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7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근심을 그 우려와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를 그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색깔을 칠해 놓았는데 요 두 절 가운데 동사가 이게 실제로 7번 우리말로는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느냐? 근데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감독자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우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보다 라하, 그러니까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이 19왕조, 18왕조 시대의 벽화이죠. 뭐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이 벽돌 만들기를 하면서 여러분 짚을 주지 않는, 그래서 이 벽돌을 지금 만들어가는 이 장면들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다 불에다 구워서 만들어 나가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느냐, 들으셨다.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 감독자들이 이 혹독하게 대하는 아주 괴롭히는 채찍을 휘둘러서 노예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애굽의 이 수많은 신전을 지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었을 때에 그 자유가 금방 오지 않는, 무려 400여 년이나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 아픔과 그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야다, 곧 같이 체험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15세기경에 독일에 있는 기도집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건져내신다. 이 나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굽이 내 손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람세스의 그 이 상이 있는 것인데, 똑같은 람세스의 상 4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람세스의 상, 람세스라고 하는 왕은 60년이 넘도록 다스렸던 왕이고, 성경에 나오죠.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람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의 이 바로의 지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나짜를 한다신다는 것은 건져내신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알라라고 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리다라는 말도 되고요. 여러분, 이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저와 같은 땅으로 이제 광야로 이끌고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땅을 데려가기를 원하시느냐, 광대한 땅, 아주 넓은 땅에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땅에서,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유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유를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이 젖은 양젖을 의미하는 것이죠.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위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양봉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부터 주어졌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연산 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아주 풍요롭게 되는, 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있고 식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직접 데려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성경은 데려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게 조금 전 앞에 남았던 알라흐라고 하는 동사를 같이 써서 이게 사용하는데, 뭐냐 하면은 그 인도하다, 그 땅에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하다라고 할 때에는 민이라고 하는 from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그 지방에라고 하는 그 에라, 우리말로는 조사가 되지만 히브리어는 전치사가 되게 되는데, 바로 어디로라고 하는 에를 써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땅의 모습의 사람들은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당대에
그 당시로서는 아주 최고의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냥 고난 자체로 있을 때는 그것은 그냥 괴로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신앙과 은혜 안에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 새로운 신앙의 지평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받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더 많고 더 좋은 인도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 곧 모세가 만났던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기 그 그림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양쪽에서 그 양의 그 새끼가 어미 양의 젖을 빠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꿀이 흐르는 그 모습,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묘사해 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젖과 꿀만이 흐른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옥토를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문전옥답과 같은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푸르른 그리고 곡식이 여물어가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그 부르짖음도 내게 다 달했고 그 애굽인의 그 학대도 내가 다 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니까 가라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죠.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게 내기 위하여서 너는 가라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인간들은 다 소망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그 상황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할 때, 바로 그와 함께 할 때, 바로 이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적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2022년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인도하여 내기를 기대하고 기대하는 이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firstborn dead. I'll smite